법문경 네. 다섯 사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에 한 꼭지씩 쭉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거는 이제 우리한테서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세상에는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조금 와 닿았던 거예요. 와 닿았는데 요건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 행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 행을 해서 지혜가 생겼다면 네. 꼰단야처럼 금방 알아들었겠죠. 예, 금방 알아듣는데 지금 지혜가 생긴 수준이 아니에요. 없죠. 예, 그러니까 행도 지금 완전히 안 되죠. 다 안 되니까 당연히 지혜는 안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들리고 탁 와서 안 와닿는 거죠. 비슷비슷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제 이렇게 와닿는 거죠. 한국 불교에서도 한국 불교 용어로 문, 사, 수라는 말이 있어요. 문사수. 네. 들을 문자에 생각할 사자에 닦을 수예요. 문사수는 계속 궁금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라. 그 물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들었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팔정도로 말하면 바른 생각이겠죠. 사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인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닦는다라는 표현이지만 사실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 어떠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면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내 것이 안 돼요. 그냥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과학, 사회, 어떤 상식, 국어 낱말 외우듯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과학 이론 알듯이, 사회 문제 현상들을 그냥 눈으로 보듯이 그냥 지식으로 알 뿐이에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어떠한 것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거든요.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불편한가 이로운가 이런 생각들을 한 뒤에 불편하면 고치려고 행해야 되는 게 수예요. 닦을 수자. 이로운 것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롭도록 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만 안 불편하면 돼.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해서 그냥 보고 말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편함이 일어나면. 그리고 이로운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나만 이로우면 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서 우리 같이 이로웁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이로우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사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욕망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고 삶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사회에서도 이건 사실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맞닿은 것이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 기독교 어떤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또는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과 상황들, 대상들한테 이게 다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건데 우리는 눈앞에 발등에 불이 딱 떨어져야지만 비로소 괴롭다, 이롭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멀찌감치 해서 보고는 전혀 공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줌마
어리석은 말과 수승한 뛰어난 말과 이렇게 비교를 해요. 어떤 말은 채찍으로 때려야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고삐를 막 채뜨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해야지만 이렇게 기수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가는데, 어떤 똑똑하고 훌륭한 말은 채찍을 들은 모습만 보고 그 그림자만 봐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이 학습하는 걸 보고도 자기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말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좀 더 뛰어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내 앞에 일이 닥쳐서 괴롭지 않는 동안은, 불편하지 않는 동안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기 전에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 학위가 없어도 정말로 삶의 지혜가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대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정말로 삶의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참,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학까지 다 나와갖고 자격증을 몇 개씩 갖고 있고 해도 막상 현장에 딱 갖다 놓으면은, 만약에 이를테면 자동차 뭐 정비학을 배웠어요. 물론 뭐 한두 번 실습은 했겠죠, 학교 다닐 때. 근데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까지 다 받았지만, 그래서 고쳐보라고 어떠한 차들을 갖다 주면 자기가 해본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 자격증도 없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긴 했지만은 그 정비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막 몇십 년 동안 했어요. 어떠한 브랜드도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치로 이거를 껴 맞추는 거죠. 고쳐내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난지 소리만 들어도 알고, 자기가 만지지 않았던 것도 대충 보면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어디가 탈이 났다 라고 바로 연결이 돼서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경험에서 생겨난 지혜인 거예요. 그거는 삶도 똑같다라는 거죠. 가족들을 통해서 어떤 집안에 우환이 있었거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아프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 피하지 않고 그 아픔을 같이 마주하고 그 간병을 하면서 그분의 병이 어떻게 호전되었는지, 어떻게 더 심해지는지를 함께 옆에서 간병하면서 같이 보면 간접 경험이 100% 돼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안 해야 되는지도 간접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 소리는 들었지만, 병명이 무엇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한 번도 물수건으로 손 한 번 닦아주지 않았어. 그러면 그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은 떨어지죠. 그리고 어떤 증상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지혜는 안 생겨나죠. 그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증상이, 병명은 똑같을지라도, 이번에 코로나도 보면은 코로나라는 병명은 똑같지만은 코로나 확진 말은 똑같은데 증상은 저마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병명은 같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100일 만에, 어떤 사람은 49일 만에,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마다 다르고 증세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어떤 후유증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겪으면은 어떤 사람이 아프다 할 때, 아 맞아, 좀 그런 증세가 있었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시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너는 그랬구나, 나는 좀 이랬어, 이게 또 공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 경험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렇대 정도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주 정말 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닦은 사람들, 닦아본 사람들이, 경험해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문사수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어느 종교든 또 마찬가지로 신해행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불교,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쓰는 말이고 다른 나라 불교에서도 이 말은 꼭 써요. 또 강조해요. 여기서 알았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았다라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신이 필요해요. 믿을 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그 사실조차도 안 믿으려고 해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뭐 가족이든 친구든 누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럼 우리 그냥 편하게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쉽게 나오는 말이 어제까지도 같이 술 마시고 어제까지도 같이 밥 먹었는데 난 그 사람이 떠났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한테 대하는 마음가짐이 안 나오겠죠. 마음가짐뿐만이 아니라 내 행동도 거기에 맞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믿는 거가 처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믿음조차도 긴가민가 해요. 정말 이렇게 가면은 이게 내가 내 삶에 이게 정말 이로운 일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뭔 이로움이 있지?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깨치는 게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예. 늦어지죠. 그래서 훨씬. 그냥 빨리 믿고, 인정해야지. 예, 예. 빨리 믿고. 근데 겉으로는 머리로는 알겠어. 이치로는 행을 안 하니까 여기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온 마음으로가 가슴에서는, 와닿지가 예.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세월 지나면 엷어져서 그냥 평온해질 텐데 이 당장은 그거를 믿지 않고 행하지를 않으니까 계속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도우님 가운데 이제 엊그저께 어머님하고 이별을 하셨는데 예. 머리로는 분명히 그 이치를 아셔요. 돌아가셨다. 아시는데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이치로는 아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호상이죠. 호상 맞죠. 그런데 막상 내가 호상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싫은 거예요. 지금 내 이별의 감정이 너무 힘들으니까. 왜?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히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멀쩡히 숨 쉬는 소리 듣고 하루를 일과를 같이 보냈는데 그리고 막 뭐 그러니까 또 어떤 핑계를 대시냐면 몇 달 앓다가라도 가셨으면 한 달이라도 앓다가 가셨으면 아 가시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얘기하는 거죠. 지식으로 알았던 마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치로 아는 마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몇 달 뒤에 죽을지도 모르고 1년 뒤에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삶이다. 이렇게 치신한 것만 봐도. 제가 매년 우리 우람분절에 유서를 쓰고 하지만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쓰셔라 했을 때 그 마음이 그 순간에는 아 그래야지 했지만은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 간절함과 그 절절함이 없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거는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믿는 것과 이치가 믿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치를 믿어야 되는 건데
그냥 보편에 쟤도 그랬으니까 특히나 우리가 믿고 싶은 거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좋은 현상만 가지고. 안 좋은 현상으로 보지 않고 좋은 현상으로만 나는 선택받아서 나쁜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선택받아서 좋은 일을 맡는 게 아니고 이런 이치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도 이만큼 했는데 나도 이렇게 이 정도는 가지 이 정도가 뭔 욕심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항상 비교해서 더 좋아지는 것을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분이 살아오시는 동안 건 1세기를 살아오시는 동안에 크고 작은 병환도 또는 우환도 있으셨을 텐데 그 순간에는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기적처럼 또 나시고 웬만한 우리가 이치로 알아들었다라면 그 순간을 봤다라면 또 이런 일이 있고 이러다가 또 가실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늘 마음의 준비 후회 없이 사는 걸 준비할 텐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치로는 아는데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지혜가 여기서 믿음도 안 됐지만은 이해도 안 된 거예요. 이치로 이해할 해자거든요. 해석하다, 풀다, 풀 해자인데 믿지도 않았지만 이것을 이해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와요. 그 다음에 믿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행도 안 됐겠죠. 행할 행자인데 행도 안 됐어요. 당연히 지혜가 생겨났는지 그대로 있는지 증명이 안 돼요. 여기는 증거할 증자, 증명할 증자인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닥쳐봐야지 알아요. 근데 여기 지금 12가지 지혜는 이 신해 행증이 다 됐다는 거예요. 붓다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믿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했고 이해를 하고 한순간 행을 바로 이거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뒤집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뒤집으면은 뭐가 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낯설음 이런 것 때문에 안 뒤집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뒤집지 않은 익숙함에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한 발자국 그냥 내딛어 보자 했는데 막상 내딛었어. 그러니까 온실 속에 가만히 있다가 바람 부는 들판에 딱 나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 수도 있어. 폭풍이 올 수도 있어. 태풍이 올 수도 있어. 눈보라가 칠 수도 있어. 해가 쨍쨍 날 수도 있어. 바깥은 그래 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는데도 막상 문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맞으면 그 바람이 두렵고 무섭고 싫은 거야. 다시 온실로 들어가는 거죠. 따뜻한 곳으로. 바람이 안 부는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꼭두각시들의 마음이에요. 그냥 이게 편하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는 현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겨울에 올겨울 되게 추웠는데 바람 막 칼바람 막 쨍쨍 불고 막 영하 25도 26도 막 떨어지고 이럴 때 일부러 바깥에 나가서 30분 서 있다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가서 추위의 이 느낌을 한번 그대로 느껴봐. 우리 이거를 그냥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해보자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잠깐은 나가겠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걸 해야 돼? 오히려 이럴걸요. 죽인다 그럼 나가겠죠. 감기 걸리면은 당신이 책임질 거야? 몸살 걸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사실 실제 우리 세상은 이거보다 더 험난하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은 그냥 안 수많은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야 되고 전쟁처럼 경쟁을 해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쓴 말과 행동이 때로는 나를 엄청 핥혀서 막 온몸이 막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상처받는 느낌 받잖아요. 그래서 댓글 같은 거도 어떤 심하게 한 거를 들으면은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몇 번 거듭되면은 자기의 살 의욕까지 떨어지잖아요. 이게 겨울 추위 30분 나가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눈에 확 드러나게 보이는 일이 아니니까 이 신의 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당연히 내가 지혜가 생겼는지 어리석음 상태인지 이것조차도 증명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스스로가. 그리고 이거는 대신 또 해줄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도우님들이 이렇게 네 분이 앉아 계시지만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거든요. 본인만 알아요. 겉으로는 평온하게 그냥 앉아 계시니까 몰라요. 근데 마음에서는 지금 저마다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2가지 지혜는 요렇게 하지 않으면 괴로움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가지 진리를 얘기해요. 고, 진, 멸, 도. 그거를 3가지로 나누니까 12가지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표 76페이지에 네. 표 있죠. 네, 네. 예. 예, 두카 아리아사자. 음. 그 밑에 보면 이제 고성제가 고성제. 되는데, 네. 예. 사짜냐나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진리구나. 고가 있다는 사실, 이게 진리구나. 집멸도, 집성제인데 집성제에서는 생기는 까닭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꿰뚫어 이것 때문이겠구나 라고 알고는 바로 그 까닭을 갖다가 진리로 알았어.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러면은 그걸 그냥 살짝 덮어놓는 게 아니라, 또는 저쪽으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없애야 되는 거구나. 저거는 없애야 되겠다 라고 아는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없애야겠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없애려고 좀 전에 까타나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빨리어로 그런 거고, 그 똑같아요. 위에 12개가 다 똑같은 말을 3번씩 계속 4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괴로움이 사라짐으로 가는 길이 진리다 라고 아는 지혜. 팔정도라는 8바른 길이 괴로움이 오지 않는, 또는 있던 것이 사라진데, 이 길을 가면 사라진대라고 아는 진리. 그러면은 그 길이 있대라면은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괴로움을 안 만나려면 나도 그 길을 가야겠구나 라고 길을 가야 한다고 아는 진리. 길을 계속 갔어요. 우리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개미 걸음만큼이라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부탁께서는 이 길을 다 갔다고 아는 지혜를 얻으신 거예요. 다시는 괴로움이 올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윤회, 고가 돌고 도는 그 윤회의 길을 딱 끊으신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를 만들지 않을 단계를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멸이 된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았고, 괴로움이 사라짐에 이르러야 된다고도 확실하게 알았고, 괴로움이 사라졌다라는 것도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경지의 어떤 경험들을 아주 작게는 했지만은 모든 상황, 모든 괴로움의 상황에서는 아직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약간 헷갈리고 뭔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 같고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글자로 같은 말인 거지 이치로 보면 굉장히 달라요. 네. 고를 알고 꿰뚫어 알고 꿰뚫어 알았다고 알고 이 원인이 생기는 까닭이 있다라고 알고 없애야 한다라고 알고 다 없앴다고 알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질문이요. 네. 끝에 도성지에서 보면 일부러 이 토시를 다 빼신 거예요? 괴로움 사라짐으로 이렇게 해갖고? 네. 아, 그냥 괴로움 자체가 예. 명사니까 아, 저 위에 고성자.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진리로 세 가지 있다고 알고 알았다고 알고 다 같다고 알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결점까지 예, 다 얘기하다 보니까 세 가지씩 해서 12가지 지혜가 그래서 이거는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사실 뭐 이게 뭐 계단 밟듯이 이렇게 차례 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확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꼰단냐가 딱 부탁해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게 뭔 말인지 나 알겠어 라고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았다라고 아까 얘기했고 아는 게 설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아는 것 같으니까 부탁해서 꼰단냐는 진짜 다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부다조차도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씩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주 맑고 뚜렷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맑은 거울에 비추듯이 진짜 먼지 띠끌까지 다 이렇게 비추는 맑은 거울처럼 확연하게 아주 뚜렷하게 아주 정말 아주 이렇게 안개처럼 낀 그런 흐릿한 알미 아니라 안개 속에 누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나무인가 저게 사람인가 뭐 이런 식의 흐릿하게 아는 게 아니라 아주 맑은 날 정말 티 하나 없는 거울에 비춘 듯이 명징하게 알았을 때 비로소 나는 다 알았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윤회도 이제 그 윤회를 만드는 고를 만드는 그 업은 짓지 않고 해탈 큰 행복과 큰 자유 큰 평화로움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태풍 폭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칼바람이 불어도 나의 이 해탈 이 행복감과 이 평화로움 이 자유로움은 무너지지 않는다. 허물어지지 않는다. 어그러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있는 그대로의 생긴 일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있다라는 걸 먼저 믿는 것이 네. 중요해요. 믿고 그래야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해야 닦을 수 있고 그래야 그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믿고 이 기독교 문화는 같은 신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따르지만은 결국은 그 믿음은 누구도 이렇게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저기가 됐든 간에 타력신앙이라는 거예요. 타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그 본질은 독생자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받고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타력에 예수라는 나의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뭐를 믿느냐?
너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 줬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신도들은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지이다 라는 말인데,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면 이분들이 굳이 아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아멘을 하고 내가 가진 종교를 안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쁜 짓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불교라는 곳은 종교 늘 강조하지만 종교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으로, 이게 삶의 가르침으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를 얘기하는 거라고. 행위로 오는 고. 날씨나 마음이나 어떤 영양 상태에서 오는 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는 4가지 종류로 오는데 요 3가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다께서는 행위로 오는 고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2가지 지혜는 다 사람 사이에서 오는 고를 먼저 초점에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면 부부 사이가 됐던, 부모 자식 간이 됐던, 형제 간이 됐던, 친구 간이 됐던, 뭐 동료가 됐던, 은사제지간이 됐던, 선배가 됐던, 후배가 됐던, 모든 인간관계, 나라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는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업으로 오는 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진리로 믿는 거가 중요하고, 그러면 그것을 없애야 되겠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꿰뚫어 고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피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습관처럼 이제 그 습관이 이제 업식이 돼서 어떤 힘든 일만 오면 의례껏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한 상황이 오면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또는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 또는 이게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 그게 귀찮고 싫어서 그냥 피해요. 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점점 그 불씨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내 삶에는 내 가족이나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는